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 이유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오늘 살게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것이냐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 그 이전 것은 앞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구절 그 안에서 17절을 해석하면 어떤 것이 끝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막연히 나의 이전 것은, 나의 옛 것은 다 지나갔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새롭게 되었구나, 새 사람이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끝난 거예요? 새 것이 되었어. 그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죠. 내 고통은 다 끝났어. 내 불행은 다 지나갔어. 내 어려움은 다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나에게는 행복만 있어. 나는 이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이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일차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미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느냐?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왜 내 죄를 위해,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전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 이전 것의 출발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끝난 거예요. 자,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란 나를 위하여 하는 고민이 끝난 것이고, 나를 위한 욕망이 끝난 것이고, 나를 위한 수고가 끝난 것이고, 나를 위한 모든 방향들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망하고 이런 삶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의무와 책임감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체험을 했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체험에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지금도 계속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아는 것은요, 이 마음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과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으로 느끼는 것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알아요. 뭐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이 심정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에서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남은 복이 없습니까? 야곱에게 그 복을 다 주셨습니까?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가장 큰 복은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사실 없어요. 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하늘에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 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으면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꺼내서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자를 덮어두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체험하려면 방법은 계속 주님과 사귀는 것 말고는 없어요.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하고 교제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너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화해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하나님하고 불화한가? 아니면 그들이 과거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죄가 많아서 다시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가?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여러분하고 제가 싸웠어요.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해했어요.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자,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화해한 거죠? 그죠? 네. 그게 끝인가요? 화해했어요. 이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욕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다시 만나지 않아요. 우리 미워는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욕하지 맙시다. 우리 막 서로 원해서 서로 분노하지 맙시다. 우리 으르렁거리지 맙시다. 으르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으르렁거리지 않기로 화해했어요. 만나면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근데 신학의 교제들 안 하는 거예요.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건 화목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으르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미워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여 분노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막 만나면 막 서로 싫어가지고 막 으르대고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일은 끝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죠? 그럼 그것이 화목이 다 된 거냐? 성경의 화목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참 저 부부는 화목해. 참 저 두 사람은 굉장히 화목해. 저 교인은 교인들하고 참 화목해. 이게 서로 싸우지 않는다.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는다. 서로 죽이려고 막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화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정말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사이가 좋은 건 여러분 그게 어떤 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정말 계속 전화하고 통화하고 계속 만나고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사이가 좋은 거 아닌가요? 막 선물도 왔다 갔다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보내주고 또 나도 좋은 거 막 받고 이게 사이가 좋은 거죠. 서로 막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화목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더 사랑하라.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화목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가 이제 그 나쁜 사이가 끝난 것을 성경은 화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집에서 식구들이 같이 사는데 식구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서로 그냥 자기 방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냥 따로따로 먹고 그냥 싸우지 않아요. 뭐 집이 시끄럽지 않아. 싸우는 소리가 안 들려. 집이 조용해. 그럼 우리가 그런 가정을 참 화목하다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 집 화목해. 우리는 서로 안 싸워. 우리는 다투는 게 없고 막 큰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나도 뭐 내 동생이나 나 뭐 형한테 뭐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나는 상관 안 해. 그냥 우리는 서로 터치 안 해. 그냥 우리는 그냥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는 참 화목해. 이거 화목하다고 합니까?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화목한 게 아니고. 조용한 거죠. 그걸 우리가 화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집은 참 화목해. 이 얘기는 식구가 네 방도 들어가고 내 방도 들어가고 거실에 모여서 막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막 밖에서 뭐 야 치킨 왔으니까 나와 그러면 나와 그러면 막 뜯어 먹는 거지. 자 치킨 왔다 나와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먹을 거 2개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화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먹는 거 막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막 웃고 뭐 이게 화목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 만나야죠. 계속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라. 우리는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처럼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려면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처럼 막 이렇게 참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공양을 한다던가,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수행을 한다던가,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룩은 그 거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세상의 거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에? 여러분, 막 1년에 막 한두 달씩, 막 길면 막 3개월씩 막 동굴에 들어가서 세상하고 단절하고 수행만 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종교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정말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인격이 정말 부러울 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응?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내가 만들어낸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더 이상 알지 않는 거죠. 바울이 자기는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다고 해요. 자꾸 대단한 스승이네. 어떻게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나. 참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그렇게 청빈하게 살 수 있어. 정말 대단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네. 성격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지 정말 머리가 숙여지네. 이렇게 안 거예요. 육신으로 알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다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저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 뭐 이렇게 육신으로만 알죠. 그래서 나도 부러운 거예요. 나도 노력해서 저런 아름다운 삶을 소유한 그런 인생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막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려고 흉내내는 거는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막 따라하고 연습하고 막 훈련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가요. 흘러 들어오니까 누구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그게 나의 거룩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거룩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치 빈 그릇인 내가 다른 꽉 좋은 것이 가득 찬 그릇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통해 그 다른 그릇에 있는 것이 내게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처음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다가 이게 계속 흘러 들어오면 가득 채워져서 막 넘치잖아요. 그죠? 넘치면 밖에서 그 그릇 안에 있는 게 딱 넘치는 거 보고 와, 여기 맛있는 아주 시원한 생수가 막 흘러나와요. 그럼 그 생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죠. 내 안에 흘러 들어온 그 큰 그릇 안에 있는 그 그릇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이 막 흘러 들어와요. 이게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계속 그분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즉 그분과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게 계속 흘러 들어와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득 채워져요. 이게 다 그게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야. 근데 그 신령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랑이 딱 되면 아, 내가 만들어냈구나. 내가 믿음을 만들어냈구나. 내가 사랑을 만들어냈구나. 내가 헌신을 만들어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틀림이 없어요. 아니 내 거 아니고 준 건데 받은 건데 어떻게 그걸 내 거라고 자랑해요? 우리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옷을 잘 입었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멋지네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거 내가 샀거든요.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들었어. 야, 목사님 솜씨 좋네요. 어떻게 이런 자켓도 만들어요? 대단하네요. 그냥 못하는 게 없네요. 에?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걸 내가 가서 시장 가가지고 샀다는 게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놓고 왜 만들었다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 내 것이냐? 다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거는 이거 시장에서 샀어. 야, 그 가게 이런 거 좋은 거 굉장히 많아. 당도 한번 가봐요. 어? 정말 좋은 자켓이 많아요. 멋진 자켓이 많아요. 한번 가봐요.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어? 네. 이거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당신도 주님하고 좀 사귀어보세요. 당신도 주님하고 좀 만나보세요. 그분 안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분하고 친하면 그분이 막 주세요. 선물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막 선물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여러분 흘러 들어오게 하도록 화목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더 주님과 사귀어라. 더 주님과 교제해라. 더 주님을 만나라. 더 주님을 부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거를 계속 받아라.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해라. 그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좋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다 인정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계속 만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 더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안으로 더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분과 계속 사귀세요. 인격으로 사귀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계속. 그 말은 사랑으로 사귀라는 거죠. 사랑으로 사귀세요. 그러면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은혜, 경건의 통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사역으로 주님을 만나고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다 거기 주님 그게 다 경건이에요. 경건의 도구들은 여러분 우리의 스펙을 쌓는 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전화로 만나죠. 카톡으로 만나죠. 그리고 대면하여 만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죠. 우리가 여행하면서 만나죠. 식당에서 만나죠. 영화 보면서 만나죠. 같은 취미를 하면서 만나죠. 우리 만나잖아요. 다양하게. 그거를 풍성하게 만나는 거예요. 매일 얼굴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이 야 오늘 우리는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갈까? 우리는 뭐 할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풍성하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집에 그냥 말똥말똥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좋고 사랑스럽지만 더 풍성하게 만나고 싶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 거고 재밌는 것도 하는 거고 좋은 거 보려고 뭐 여행도 가는 거고 음악회도 가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만남이 풍성합니까? 그러면서 더 깊이 만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풍성하게 만나는 거. 매일 이렇게 주님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을 축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만나면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그분과 친밀할수록 좋은 것이 계속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네, 부모와 친할수록 자식은 부모의 좋은 것들을 계속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더 화목하십시오. 그분과 더 사랑하십시오. 그분과 더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더 부르고 그분을 더 예배하고 그분을 더 찬송하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그리스도와 친한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원리이면서 아주 명백한 원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교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성도와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되면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따로 교회 따로, 주님 따로 성도 따로, 교회 따로 성도 따로, 따로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교회, 성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출발이죠. 기본이죠. 그리고 이거는 또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교회와 교통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보이는 실체이신 우리 성도들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예요. 신앙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모품인 종을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처럼 여긴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칭찬을 들었잖아요. 네. 그게 백부장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고 가치 없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더 흘러 들어가도록, 더 많이 들어가도록,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히 넘치도록 소유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귀게 하시고, 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더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몸된 교회와 더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이신 우리 성도들과 더 사랑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